네,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이제 한 7시 13분인데도 날이 밝습니다. 정말 이게 시간 가는 게 이렇게 밝아진 날씨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과 자리가 결코 당연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까지의 십계명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한 율법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받았음에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촘촘히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5계명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1계명에 있다고 해서 5, 6, 7, 8, 9를 함부로 범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이 10가지 계명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분명 우리의 현실 삶에서는 이 10가지 계명이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10계명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은 1계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계명들을 함부로 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체의 계명들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한 번에 주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계명 중 첫 계명은 다른 신 섬기지 말라였죠. 다른 신을 왜 섬기냐? 우리 가운데 있는 불안과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디폴트 값입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해서 불안과 염려가 생기거든요. 이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다른 것에게 맡길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신이라 불리는 것들을 한 군데 싹 다 모아놓고 불태운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 안에서 해소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른 이들이 보고 깨달아서 그 모두의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께 맡겨질 때, 그때 다른 신들은 알아서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였죠. 하나님 형상 금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한 이유는 만들면 다 자기 모양대로 만듭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비싼 음식의 대명사로 팔보채인가를 이야기했는데, 그 비싼 음식은 아니잖아요. 더 비싼 음식들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도 망고빙수 신라 호텔에서 파는 7만 원인가? 하여튼 그런 게 비싼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음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비싼 음식을 많이 안 먹어봐가지고 이렇게 비싼 음식이 탕수육, 팔보채, 전가복에서 멈췄는데,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훨씬 더 비싼 음식을 많이 드셔보셨으면 딱 제가 하는 말 듣자마자 그거는 비싼 음식이 아니고 진짜 비싼 음식은 저기 어딘가에 거기에 얼마짜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 삶의 수준에서 비싼 음식을 꺼내는 거랑, 그리고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비싼 음식을 꺼내는 거랑 비싼 음식이 수준이 다르겠죠. 그 수준이 다를 때 자기를 투사해서 음식을 꺼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할 때 저는 제 형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상을 만들 때 설마 처음에 2m짜리를 만들진 않겠죠. 그냥 제가 보기에 편한 높이에서 한 요만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친구 곰이 187에 100kg 110kg 정도 나가는 그 친구가 하나님 만들 때는 자기 키에서 하나님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 때. 그러한 것처럼 내가 형상을 만들려고 하면 그 신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곡하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지 말라 하시고, 나는 일단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질투하는 하나님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내가 앞으로 이 역사 가운데 나를 막 계시할 텐데 이 계시된 나를 보고 나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계명을 정리하자면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이고, 그 인간은 불안과 염려 때문에 이걸 어딘가 맡겨야 되니까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형상을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를 다스리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섬길 것이냐 하는 분기점에 놓여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십계명은 네가 분기점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잊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연차가 쌓였어요. 구력이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 정도 하나님에게 많이 기울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십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이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제 인생을 자꾸 쪼고 압박하고 뒤흔드는 이 불안과 염려 앞에서 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 주님, 제 인생의 불안과 염려가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잠잘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잠들든, 아니면 하나님 조금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리셋해 주시고 어차피 오늘 다 끝났으니까 일단 자면 다 있는 걸로 하고 내일은 또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기점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분기점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인데요. 저는 이름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이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처음 시작으로 10년 내내 하겠습니다. 전 분명히 말했어요. 10년 뒤에도 한다고. 근데 10년 뒤에 목사님 아직도 그 얘기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밖에 없어요. 제 친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이야기를 보면 제 친구 이름 중에 김덩이가 있습니다. 실존 이름입니다. 김덩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이름을 만났습니다. 그 얼마나 지저분한 이름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렇죠? 그 친구 이름을 제가 김덩이로 불렀겠습니까? 맨날 그 이름을 막 함부로 부르죠. 이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짱할 때는 모릅니다. 이름이 중요한지. 근데 안 말짱할 때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나게 돼요. 즉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존재를 향해 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그 존재가 표현됩니다. 그런데 김덩이에게 덩이야 덩이야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 앞에 덩이 앞에 이게 그걸 붙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나는 그걸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를 때마다 나도 불쾌하고 듣는 그 친구도 불쾌한데 그 이름을 그 단어를 안 붙일 수가 없어요. 안 붙이면 이름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담기는지, 그리고 그 존재가 표현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3계명의 말씀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짐승이랑 새를 딱 짓고 아담한테 이렇게 샥 보내십니다. 그 아담이 앉아있다가 동물들이 하나씩 오니까 그 이름을 불러줘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름을 불러주는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거든요. 그 다스림과 통치의 행위로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아지한테 너는 이제 강아지야 라고 불렀겠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강아지라고 부르지 않았겠지만 강아지라는 존재를 보고 그 특성에 따라서 아담이 그에게 자신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가지가 형성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강아지라고 부를게. 자, 다음 공산품처럼 다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 기쁜 마음으로 이름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이 그에게 닿는 순간 나는 너라는 그 생명을 다스리는 건데, 통치하는 건데, 너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할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담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단지 책임이 군대에서 이제 그 더 높은 계급을 가진 자가 더 낮은 계급을 가진 자를 책임지는 개념보다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책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도 하고 너로 말미암아 슬퍼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풍성한 관계를 맺기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가 이름을 부여하는 데 담긴 의미인 겁니다. 즉 책임과 관계가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시 그 꽃에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즉 이름을 불렀더니 이름 부르기 전엔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그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그게 꽃이 되어서 내 마음에 담긴다는 것은 이제 나는 꽃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나의 꽃이 되었으니까요. 그럼으로써 이 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꽃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꽃을 사랑하고 키워주고 아껴주는 새로운 관계로 돌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책임과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보자면 제가 이문순이라는 사람 이전에 목사라는 존재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저에게 기도할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단지 기도 제목이 한 사람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서는 관계가 형성되면서 단순히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얼마나 아플까라는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저를 목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실 때에는 어떤 관계와 책임이 형성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의 책임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이문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해서 듣게 되는 신비로운 일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 일이 아담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서도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에게 이름을 부르며 그를 부르고 그를 나의 마음에 담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와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돌입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서로의 이름을 교회 안에서 부를 때는 내가 당신의 삶을 기도 안에서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일임을 믿고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이름을 안 이왕이면 우리 서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고 그가 나의 꽃이 되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책임과 관계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저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모세가 이제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만 이름을 안 지었네. 하나님 이제 끝에 와보세요 하고 하나님 이름을 딱 지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자가 될까요? 모세가 큰 자가 될까요? 아담이 큰 자가 될까요?
아담이 크죠.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 이름을 계시해 줍니다.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니네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나는 내가 나를 규정한다. 너네가 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의 이름으로 정의하고 해석하고 규정하려고 해도 나는 너희가 부르는 그 이름에 규정되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제 이 이름을 붙잡고 너희는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이제 그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진공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서 갑자기 있는데 이정민 제 친구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이정민 100번 불러도 아무 맥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건과 상황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그리고 해방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전체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다는 건 하나님, 내가 출애굽 백성처럼 해방되어야 할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내 죄가 있습니다. 노예 상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지금 이 삶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망령되게를 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가 출애굽 노예 같다고 느낄 때,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불안과 염려로, 근심과 걱정으로, 죄와 사망으로 짓눌려 있는 그때에 우리가 어딘가를 허둥지둥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그때 맞아, 이때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지. 하나님 탄식하며 부르는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 뒤에 여러 가지 이름, 뭔가 내 간구와 어떤 이야기들이 붙지 않더라도 탄식하며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로부터,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부터, 어떻게 해소되어질 수 없는 이 오래된 나의 기도 제목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싶습니다. 단순히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이 총체적인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마음이 있다면, 해방되어지고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계명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말하면서 중간에 하나를 보태죠. 부를 때 어떻게 하면 안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말은 헛되이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출애굽 이야기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어쨌든 가야 돼요. 새로운 삶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저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거룩한 삶, 더 정결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가 기본 기도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서 보면 광야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관을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다시 환애굽하자는 운동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그럼 출애굽한 백성과 환애굽하자고 하는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환애굽하겠다고 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부르는 기도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 가운데 내몰린 이들이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여 부르는 이들은, 그래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이 담긴 부적절한 기도를 드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나의 기도가, 이 중간에 담겨 있는 나의 이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기도는 합당하게 부르는 건데 어떤 기도는 합당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기 계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맨날 이상한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하면서 지내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봐 하고 그들이 자신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상 숭배로 빠뜨리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모일 때 나의 책임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인가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의라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다른 이들은 우리의 왜곡된 하나님을 보고 그가 자신의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형상 제조 금지법을 어기면서 왜곡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라. 근데 망령되이 부르는 경우가 있으니 헛되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많이 부르는, 헛되이 많이 부르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이름 많이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가 뭐 뉴스 보다가 하나님 이야기 안 하잖아요. 뭐 미국인들은 막 God 뭐 이런 거 이제 지저스 이렇게 영어로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주여 뭐 이렇게 마음에 있는 탄식을 쏟아낼 때는 한 번씩 부르지 평소에는 오해해서 부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부르면서 제일 헛되이 부르는 순간이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그 이름의 무게를 떠올려야 해요. 우리가 함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면 그 뒤에 이어질 모든 말들은 이제 어떤 문장을 잘못 뽑아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헛되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왔는데 1시간 내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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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장을 뜯어고치고 나니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기도가 아니라서 1시간 내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 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빠른 말과 많은 말로 점철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주의 깊은 한 단어와 한 문장을 조심스레 엮어서 용기 내어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너무 천천히 하면 뭔가 기도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부끄러우니까 빨리 말하려고 막 하긴 하는데, 우리가 내뱉는 그 한 단어, 한 문장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단어이고 문장이기에 섣부르게 많은 말을 드리기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심과 진실을 담아서 꾹꾹 눌러 담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줄줄이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에 이제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뭐가 있죠? 누구 이름이 있죠? 예수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없이 기도하다가 만약에 예수님 이름 없다고 쳐봐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가면은 약간 어쨌든 그냥 기분 좋게 갈 수 있어요. 아 시원하게 기도했다 하고 가는데,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뭐가 떠오르죠? 기본적으로 십자가가 떠오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그 나는 또 죄인이야,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딱 이 말이 떠오르면 다시 이제 기도를 이제 나가려다가 못 나가죠. 왜요? 내 기도에 내가 너무나 많았구나. 내가 지금 30분을 기도했는데 주여 주여 나랑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그런데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데 무언가 빠진 것 같다. 맞아, 앞지킴 씨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기는 기도가 가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난다는 건 결국 그 기도의 마지막에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했듯 너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느냐고 주님께서 되물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소라고 할 때 이 실천적인 현실로서는 기도를
주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기도에는 많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담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쭉 이어나가다가 마지막 예수님 이름에 탁 한번 걸려서 아 맞다, 이 세상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있구나, 내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채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서로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채워나가야 되는구나 해서 문 열고 예수님 이름으로 딱 하다가 문 닫고 다시 이제 내 이름에 있었던, 내 마음에 있었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문 열고 나가면 기도가 시작과 끝이 마무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